3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3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여 주의 구원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조금은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 지체된 성도들,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과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예전에 막가파라고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가파 사람들이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강도 두 사람 중 한 사람, 말씀을 보면 처음 두 사람 다가 예수님을 비난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로 그 사람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놓고 보면 평생을 악한 짓을 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해서 죽음의 순간에 바로 비방을 하다가 그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말 구분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믿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실질적으로 성령의 소욕,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전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이 믿음의 삶,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 치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실질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삶은 점진적으로 주님과 닮아가면서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음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심으로 진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베드로전서 앞에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다루지를 못했었는데요.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의 심령에 씨로서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복음이 역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고 가셨다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알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구주로 모셔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10수년을 다녀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교회의 일꾼의 사위도 또 교회 안에 오래도록 아내를 따라 출석은 하고 있지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십니까? 들은 이야기입니다. 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교회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다. 복음을 오랫도록 상담하고 들었던 분이고 10여 년 가까이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한 구도자, 한 일꾼의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적당히 넘어가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아직 믿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짧은 이 내용 가운데에는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서 정말 진짜 믿는 사람다운 삶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기쁘지 않았다. 바로 앞서 주님을 잘 섬겼던 맥도날드 형제님의 간증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바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거듭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흔히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요즘에 봄철이 따뜻해지면서, 봄철이 다가오면서 청춘 남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소비하고 자신을 내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희생과 겸손과 섬김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자신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성령을 쫓아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문제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말할 것도 없이 이 성령님의 음성 앞에, 이끄심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 이때 비로소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세워주셔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고,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역사는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내용에 관해서 출애굽기서 말씀을 제가 같이 보았습니다. 아내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집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형제,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하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는 형제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이 일은 우리 자신은 그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하듯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 앞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으로 살고 이전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진짜 형제를 앞에서 이야기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왜 왕위를 포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이 아니고 자신의 뜻마저도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윗은 왕위에 대한 야망,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 가니까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금
진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족속들이 다 나와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다윗을 왕위로 앉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이 아닌 새삼, 새 생명이 주는 이 생명의 삶을, 성령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13절에서부터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3장에서 계속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은 단순한 착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이미 주보에도 올려놓았는데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행위를 일컬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추며 예배를 드렸던 아름다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조롱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6장 14절에 보겠습니다.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3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왕이 채통을 좀 지키지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춤을 출 수 있느냐?
이 미갈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16절에 나오지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요나단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중심에 나와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종종 언급을 자주 했었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참말로 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권의 통치가 내 삶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에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오죽하면 지금은 연령이 더 낮아졌을 거예요. 오죽하면 미혼 7살이라고 했을까요? 행위는 미혼인데 미워할 수 없는 아이니까 미혼 7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데 말 안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미우면서도 여전히 사랑스러우니까 미혼 7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다,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명분만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미혼 7살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로 모시면서 주님이 주가 되셔서 주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통치되어질 때에 그 왕권 앞에 굴복되어져서 기뻐하는 순종으로.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토록 저기를 했지만 종종 거역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발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한 말씀만 말씀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탁돼서 타협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덧붙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양심마저도 화인 맞아서 이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오염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침 뱉는 것이 경범죄잖아요. 껌딱지
쉽게 버리니까 보도블록에 보면 껌딱지가 아주 많이 늘어붙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상황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이혼하는 것이 크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지역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징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징계하는 일이 쉽지 않아졌고, 그런 사람들을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징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선 여기에서 간혹 어려운 부분이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난해구절처럼 들리는데요. 이것을 풀어주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결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졌는데 바로 노아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역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침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육체에 관한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섰다고 하면 분명하게 그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되어진 선한 양심, 회복되어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형제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 6장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더 보면 백성들에게 떡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회복되어진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회복되어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